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아마 광야교회 그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잘 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늦게 뵈서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임명희 목사님이 전화 와서 오늘 저녁에 설교 좀 부탁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차가 많이 밀리네요. 저는 어디 강의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러 차도 안 가지고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도 밀리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해가지고 저 어디야 영등포 시장 그쪽까지 갔다 거기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땀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이게 혹시 방송실에 누구 계신가요? 그 여기 본문을 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좀 그렇게 하시죠. 우리 성경에 예배소서가 있죠. 그 예배소 지역에 그 예배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세웠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순순히 당신들 다 교회 세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광야교회도 여기 세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여기 술집이 몇 개가 없어진 거 알아요? 우리 임 목사님이 여기에서 천막 치고 그 쪽방에서 교회 세울 때 여기 술집이 많았잖아요. 내가 임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43개 술집이 없어졌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술집 주인들이 임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했겠어요? 제가 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듣고 임 목사님 당신 이야기 책으로 쓰자 그렇게 졸라가지고 쓴 책 여러분 읽어봤어요? 이 술집 분들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납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 교회 앞에다가 유리병을 깨고 연탄재를 깨고 돌을 던지고 스피커로 임명희 목사님 욕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 목사님 미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못 세우게 방해 붙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 이때 당시에 이 예배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자 신을 믿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이 굉장히 컸어요. 이때 당시에 이 건물이 길이가 120, 세로가 120m, 가로가 90m, 또 높이가 5층 건물, 이런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을 얼마나 잘 짓는지 이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 합쳐서 이 신전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냐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지었지? 도무지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거기다 모든 정력과 돈을 쏟아 부어서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유명한 기념품이 뭐예요? 모르죠. 하루방 조그마한 돌로 만들어서 팔죠. 여기에서는 뭘 팔았느냐면 이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기념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예배소 지역에 복음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리죠. 그래서 2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영업이 안 된다. 그리고 아데미 신이 천하게 됐다. 하나님이 더 위하게 크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이 천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은으로 만든 이 기념품이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메드라우라는 사람이 은장색, 이 은 가공해서 이 기념품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한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영업이 안 된다. 먹고 살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잘 안 통해. 왜? 그 장사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뭐예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아데미 신이라는 큰 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렇죠?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위쳐 이르되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럴 수는 없지.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와 예베소서와 아데미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부운이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예베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또 아리스다고 두 명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잡아서 어디로 끌고 들어갔어요? 연극장. 연극장은 지금 노천극장이에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여기가 로마의 그 원형극장 있죠. 이런 극장이 각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연극장이 얼마나 크냐면 2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에요. 이때 지금도 2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은 크지요. 그렇지 않아요? 잠실 야구장 한 2만 몇천 명 들어가지요. 그렇게 큰 연극극장을 만들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가 상상할 수 있죠. 이리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도 나와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 제자들이 말려.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동료가 지금 끌려 들어갔잖아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잘못하면 바울 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유럽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쪽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못 죽여요. 그러나 여기서는 죽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뭐가 가득 찼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부하류동이라는 말 알죠? 류동이라는 말은 번개가 치는 소리예요. 번개가 꽝 하면 다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아무리 가서 바울 사도가 나 로마의 시민권자다 얘기해도 이 22,000명이 모여서 와 죽여라 하면 이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시끄럽게 하는 목사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예, 그 못난이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정광훈 당신 잘못됐어 이러면 맞아 죽어요.
그 사람들 지독해요. 저희 집사람 친구 하나가 그 정강훈이한테 빠졌어요. 근데 사람이 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 지금 김일성이가 지금 쳐들어온다. 막 거기 하면 그런 거 선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당신도 여기 나와야 된다. 막 하고 그러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이제 성이 성씨인데 성집사 그러면 안 돼 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먹혀요. 자기 국정원에서 자기네 집에 몰래 들어가지고 가택수색도 하고 그런다. 여러분 국정원에서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 여집사 그 사람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그 여집사네 집 가택수색 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완전히 돌아버렸어 사람이. 정광훈이한테 빠지면 그렇게 돼. 그리고는 거기 가서 그냥 문재인 죽여라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문재인은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당신 그 로마의 시민권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다. 자, 여기 로마의 관리 하나가 아시아를 관리하는 에베소서 지역을 관리하는 로마의 관리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일본한테 우리나라 나라 뺏겼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중앙청 조선 총독부를 우리나라 세웠잖아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일본에서 파병된 총독이 조선을 관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마에서 파송된 그 관리가 에베소 지역을 맡아서 관리를 했어요. 그 관리예요. 그 관리아가 바울한테 통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뭐가 있었다겠지요?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완전히 이제는 제정선이 아닌 그런 상태의 혼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다만 복음이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암에 들어오라는 그 장사꾼하고 그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아데미 신이 지금 천하게 됐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니까 아데미 신은 천한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 여기에 분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위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막 하니까 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도 몰라.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도 몰라. 남들이 우하니까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바울 사도가 어쩌다고? 복음이 어쩌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보면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책도 쓰고 방송에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반드시 종교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의 청나라의 마지막 청나라가 망할 수 있도록 만든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많아요. 역사에 보면. 서태후 알아요? 서태후. 이 서태후가
자기 생일잔치 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억을 쓰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중국에 가면 그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정각이 있고 그런 것도 막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국에는 묘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서태후는 잘생긴 남자 데려다가 하룻밤 자고 그래 죽여버려요. 이렇게 죽인 사람이 약 3,000명이 돼요.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거의 탕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러시아 막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인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 이 서태후가 조종을 한 무리들이 있어요. 백령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어요. 그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여러분 소림사 알죠? 무술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몰래 쑥덕쑥덕해서 니네들이 이 북경에, 이 중국 땅에 서양 사람들, 코 큰 사람들, 얼굴이 하얀 사람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정부가 군인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이비 종교와 그러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게 의화단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예, 의화단 사건. 그게 의화단 사건이에요. 서양 여자, 서양 남자, 서양 어린이 다 죽이는데 한 명 죽이면 30위안을 준다. 그러니까 그때 가난하고 힘들 때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시체가 막 골목골목 쌓였어요. 근데 그 선동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선동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화단 선전물. 신이 의화단을 돕는 이유는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기독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은 모두 죽여서 청나라의 평화를 축하자. 이 선동문이에요. 이 선동문이 퍼지니까, 그리고 거기 돈도 주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만 보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막 완전히 벗겨서 강간하고 용간하고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로 도망와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고, 만주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로 많이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북경 지역으로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니네들 도망온 서양 선교사들 잡아서 우리한테 인계하면 15위안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그 서양 선교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평안도 지역이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많이 복음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중국 선교사님들은 살았어요. 그중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넘어왔는데, 여자 선교사님들은 날마다 모여서 원산에 이런 데 모여서 그 하디라는 의사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박멸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 때 이용구랑 김영준이라는 두 사람이, 고종 황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종 황제의 내탕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종 황제의 신님이 얻었겠어요, 안 얻었겠어요? 고종 황제 오른팔로 돼요. 이 사람들은 고종 황제가 이렇게
어전 회의를 할 때 고조황제가 앞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영준이랑은 거기 가서 앞에 고조황제하고 같이 앞에 서서 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었던 사람. 그 기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발을 까딱까딱하고 건방지게 그랬던 사람. 안하부 인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조선한테 투자를 해요. 그 투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차이죠. 전차를 세웠어요. 전차를 미국에서 투자해서.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전차를 타려고 심지어 시골에서 논파를 갖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볼 때 그 돈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전차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도 사업가인데 넘기겠어요? 안 넘기겠어요? 안 넘기죠.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서 했다. 전국적으로 기독교인을 죽이자 해서 비밀 교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종황제의 도장을 몰래 훔쳐다 찍어요. 찍어서 전국에다 퍼뜨렸어요. 비밀로.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그때 9월 며칠인데 몇 시에 유생들은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라고 밀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은율면에 은율교회라고 있어요. 그 황해도 은율면이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상벽 씨 알죠? 그 이상벽 씨가 고향이 거긴데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예, 그 북한에 제가 NGO 사무총장을 하면서 북한 그때 막 굶어 죽을 때잖아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까. 300만 명이면 적어요? 안 적어요? 많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 죽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시골 사람들은 산에 가서 풀뿌리라도 캐먹는데 도시 사람들은 배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특히 함흥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가 텅 빌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번 가면 5박 6일씩 6번을 다녔으니까 많이 다녔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도 제가 그 일주일 먼저 가서 그 홍수난, 그때 당시 북한이 홍수가 많이 났는데 홍수난 것도 보고 쭉 돌아다니면서 보고 와서 KBS 그다음에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이런 데서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상벽 씨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상벽 씨가 그 은율면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리고 은율면은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부정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그때 당시는 조선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였느냐면 민씨가 모든 요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민씨가 누구예요? 명성황후 민씨, 민비 형제들, 민비 가문이 우리나라 요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씨 가문한테 잘 보여야 벼슬자리를 했어요.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주겠어요? 민씨한테 갖다 줘야 돼. 그 다음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민비 옆에 항상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때 같아요. 이 무당한테 군자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군자는 누구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왕족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한테 김성경이라는 그 여자 무당한테 진령군이라는 군자를 붙일 정도였어요. 그 왕족같이 똑같고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진령군한테 잘 보여야 또 벼슬을 해. 그래 진령군한테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령군의 마당에는 이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이것이 썩어 나갔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벼슬자리가 그런 은율면 원림 이런 데로 떨어지면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돈 주고 벼슬을 산 거니까 거기 가면 무슨 짓 하겠어요? 돈을 뜯어내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거.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은율면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돈을 써. 나 은율면에서 빼달라고. 그 정도로 관리들이 싫어하는 마을이에요. 은율면이.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잘 가르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짓 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소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고종황제 또 옆에 누가 있었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고 아펜젤라 선교사도 있고 또 이런 선교사님들. 왜 있었느냐면 나중에 여러분 갑신정변 알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김옥균, 서재필, 이영호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이 지금 있는 관리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영익이 그 민비의 조카, 그 고종황제 책사예요. 그러니 고종황제 오른팔로 타는 사람을 칼로 쳤는데 이 도망가는 걸 쳤어요. 그랬더니 머리에서 어깨까지 이게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어깨까지 머리에서 어깨까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근데 고종황제로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살려야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가 누구예요? 왕을 고치는 어이지요. 어이들 14명이 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렌돌프라고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외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언어가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청나라에서 멜렌들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멜렌들프가 고종황제를 찾아가서 여기에 조선에 의사 선교사가 있다. 그래 의사 선교사를 데려다 고치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알렌 선교사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한테 연락이 와서 알렌 선교사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이거 안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조선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꼬매는 거, 약을 바르고 꼬매는 수술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꼬매는 거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고종황제가 민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종황제 민비가 이 알렌 선교사한테 10만 양을 줘요. 하사금으로. 이 10만 양이면 지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 돼요. 그 돈으로 알렌이 배불러 자기 혼자 썼을까요? 그걸로 병원 만들어요. 그게 재중원이에요. 그 재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에. 나중에 이 병원을 이제 커지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그 말을 듣고 그때 돈 1,500불을 한국에 보내요. 그 돈으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다가 병원을 세운 게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도 그 세브란스 빌딩이 있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은 삐까뻔쩍한데 옛날엔 초라했었죠. 기와집이었어요. 기와집. 이렇게 기독교가 가는 곳에
이 얘기하려다. 이 은율면의 관청으로 이 밀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원이 밀지를 또 다른 데로 전달을 하고 하니까 그것을 품에 넣고 가는 도중에 이게 좀 보고 싶어. 근데 밀지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일개 말단 그 저기가 심부름꾼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 그래서 몰래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기독교인 다 죽여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사돈,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식하고 그 사돈하고 아마 결혼을 시켜, 홍성서라는 그 은율교회 장로님인데 결혼을 시켰나 봐요. 그래 친사돈이라고 나와요. 잘못하면 자기는 친사돈도 죽게 생겼어요. 자기 딸도 죽게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홍성서 장로님한테 가요. 가서 보여줘요. 이 잘못하면 자기 죽는 일이에요. 용감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홍성서 장로가 깜짝 놀라고 이것을 그때 당시 해주에, 황해도 해주 알죠? 해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해주로 뛰어가서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그 이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큰일 났어요. 그때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쳤는데 이 전보가 한국말로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한국말로 치면 이거 비밀이 새 나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칩니다. 누구한테? 어비슨 선교사한테. 한양에 있는 어비슨 선교사가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어비슨.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그때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한양 땅에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갔어요. 그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양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못 치러요. 그래요. 못 치러요. 그래서 이 사대문, 남대문, 저기 북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사대문이 있어요. 그 중에 북대문 옆에 시구문이라고 있었어요. 시체가 나가는 문. 사람이 콜레라나 이런 거에 걸리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땅에다 묻지도 않고. 아직 살았는데도. 그게 조선이에요. 그때 선교사님들은 그 시구문으로 나가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 데려다 치료하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사랑만이. 여러분들 여기에다 그때 당시 여기다가 천막 치고 내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진짜 목사고 나는 가짜 목사 같아. 당신을 볼 때 나는 가짜 목사 같아. 내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그 술집 많고 여기다가 천막 치고 교회할 생각을 임 목사님은 누가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 목사님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소리 들은 것도 아니고 이놈 저놈이 와서 자꾸 시비 걸었었고 우리 임 목사님한테 맞짱 뛰자고도 하고 그랬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 치료. 그 어비슨 선교사가 뭔 일을 했냐? 콜레라 예방 주사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한 거예요. 이런 게 교과서에 안 나와. 이게 역사에 다 있는 얘기인데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불교인들이 판치기 시작하면서 교과서에 기독교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여기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요거 한번 하려고.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역사 강의하면서 하다 보면 박정희 욕하면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승만이 욕하면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 내가 권력 가졌다고 누구 죽이면 안 돼. 이승만이가 죄송해요. 6.25 때 우리나라 몇 명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 120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할 때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130만 죽었어요. 전쟁 때보다 더 죽었어요.
여러분 제주도 4.3 사건 이런 거 알지요? 손가락으로 이걸 손가락 권총이라는데 빨갱이 그러면 죽여. 그냥 무조건 재판 이런 거 없어요. 너 빨갱이 그러면 죽어요. 제주도에 그때 당시 인구가 10만이었는데 3만이 죽었어요. 전국 각 지역에 20만 30만씩 죽은 데가 다 그 죽은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 흥분 날라고 해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어비슨 선교사가 콜레라를 예방주사를 놓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콜레라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 콜레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이 어비슨 선교한테 라틴어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명문가의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존대 나오고 라틴어, 뭐 영어는 자기네 고향에 하겠지. 라틴어, 독일어 이런 거 다 할 줄 알고. 그걸 라틴어로 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알겠어요, 라틴어? 모르지요. 그래서 이 어비슨 선교가 그걸 본 거예요. 전문을 보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고종황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고종황제가 나는 그런 일 없어. 이런 비밀 교지를 띄운 적이 없어. 그리고 이 김용준이 이용욱이를 잡아. 아무리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귀양 보내버렸어요. 만일에 자기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은 살렸어요.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동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멈추게 안 놔둬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 영등포 역 주변, 여기는 서울시지만 또 다른 나라 있잖아요. 제가 글 쓸 때 여기는 서울시의 또 다른 나라다. 이 나라에 이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지켜주고 증거하고 구원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윤병희 목사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잠바나준 행사 때도 올라고 나도 입을 잠바도 하나 다 사고 다 했는데, 이제 제가 애들이 셋인데 여러분들을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러느라고 집을 잘 꾸미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이 바닥이 이제 낡아가지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기를 낳더니 아빠 거기 청소 잘 안 해놓으면 나 애들 데리고 안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이놈들 지네들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그런 소리 하네. 그러면서 그걸 니스칠을 했어요. 그 니스가 냄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몸살이 나버려서 그날 못 왔어요. 그래서 임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왔다. 이렇게 몸이 지금 아파서 못 왔다. 또 그 다음날이 주일날인데 여기 갔다가 오면은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잠바나주는 행사도 후원 좀 하라고 다 보냈어요. 저하고 아침마다 문자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한 400명 되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가 67만 명을 돌파했어요. 거기다 올리고, 제 또 페이스북에 한 5천 명 친구가 있고 거기다도 올리고, 제가 또 한국전력 목사고 대상그룹 목사고 이런 그런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좀 후원 좀 하라고, 복 받을 짓 하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줘.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셋이니까 결혼하니까 6이잖아요. 그 중에 4명이 은행에 다녀요. 근데 은행에 면접 보러 갔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쓰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저금통에 돼지통에다가 이렇게 종전 같은 게 모아서
여기 광야교회 와서 이렇게 드리고 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썼나 봐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냥 보지도 않고 합격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해요. 면접 잘 보려면 광야교회 와서 그 하라고, 봉사활동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면접 볼까 고생한 적이 없어. 그냥 순조롭게 다 들어갔어요. 뭐 이제 큰 아이는 자랑 좀 해.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도 좀 좋은 일 해, 복 받을 짓 해,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행사 있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보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뭐 후원하면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여하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저보고 홍보부장이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홍보부장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주 못 와서 미안하고, 그래도 여기 저 아는 분 계시네요. 나 오면서도 나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예배소 교회도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로, 이 예배소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로 무럭무럭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예배소설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광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임 목사님이 더 합심해서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